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덕정사랑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고 사모한 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의 은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도 버림받았습니다. 원가지들도 버림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유대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가지들도. 하물며 접붙인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이 핏값을 지불하셨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순정하지 않고 버려버린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주님은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그 사람을 건지실 것이고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가고 그래도 나는 세상이 즐겁기 때문에 세상이 더 즐거워 거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나 잠깐 좀 세상 좀 누리고요 나 이제 젊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고 여친도 좀 사귀어야 되고 남친도 좀 사귀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불안해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터뜨리면 우리 그거 언제 들어? 우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지금 10여 년을 덕정사랑교회를 통해서 물론 외친 거는 7, 8년, 10년 아니지만 회개를 외치고 죄가 죄임을 외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시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배가 다 예배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들어가는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찬송가에 나온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되들도 주의 종들도 미처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깨닫는 주의 종들도 설마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거라는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그도 또한 귀신에게 속아서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종들이 지금 주의 종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옥에 쳐넣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쳐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다가 영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은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건 성령 충만함으로 읽고 회개하는 자가 읽을 때 영적 비밀이 나오는 거지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 세상에 루시퍼가 주는 학문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은 기도하는 자가 깨달을 것이고 회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잡고 가죠? 믿음을 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란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난 5 처녀가 주님을 알았지만 믿었지만 세상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을 놓친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말 그대로 슬기로운 거예요. 왜 슬기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틈틈
틈틈이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고요. 틈틈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세상 밖의 사람이어서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세상 일 속에서 어차피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피곤한 것도 해결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은 알아. 예수 외에는 권이 없다고 알아. 알지만 왜?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도 주님을 알았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이라는 걸 마음으로만 알았지 겉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갈 것이다. 너 준비해라. 갈 것이다. 준비해라. 사인을 주는데도 마음에 탁 오면은 그거를 딱 소멸해버려요.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소멸해버려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 좀 자자. 피곤하니까 오늘 기도 그만. 피곤하니까 오늘 그만. 여기까지 순종. 좀 귀찮으니까. 핍박이 두려우니까. 왕따당하기 싫으니까. 좀 타협하고. 이렇게 좀 협상하다가 주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또 잠깐 회개하고. 그러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예수님 놓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 똑같이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청소년들은 천국 가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이는 존재, 영적인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걸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아멘. 힘들어도 성경 한 장 읽으시고 2장 읽으시고 3장 읽으시고 거기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100%의 우리가 제가 수용합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3장을 읽어도 말씀 하나가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성경 읽기 원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 붙잡아야만이 그래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피곤해더라도 잠자기 전에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 거스린 것이 없나 내 뜻대로 한 것이 없나 이러면서 기도 생활하고 또 주님께서 정말 순종해 주시고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여러분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냥 영혼이 젊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50이란 말이에요. 그냥 시간 가요. 시간 가게 되면 모든 영혼은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살았었던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시대가 분명히 그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조금이라도 풀어놓고 조금이라도 저축해놓고 기도도 저축해놓고 말씀 있는 것도 저축해놓고 순종하는 것도 저축해놓고 저축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 앞에서 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놓치지 마세요. 청소년들 놓치지 마세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함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누룩이며 또 서기관들의 누룩이며 또 인본주의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 계명보다 앞선 교훈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무지함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원주의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시신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장으로 해서 장로까지 촥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병원에서 치르고 나서 교회에 딱 들리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들려서 인사하고 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그 예배당 안에 관을 죽은 시신을 가지고 탁탁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던 교회가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사단들이 교회마다 죽은 자를 신격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죽은 자도 신격화시키지만 산 자도 신격화시키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목사, 저렇게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목사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슬기로운 다저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 쫓아가는 산자나 죽은 자나 사단이 다 신격화시켜서 예수님을 빼버렸어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 이 누룩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목사로 인해서 또 어떤 자를 위해서 어떤 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여러분 심령 속에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누룩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존먹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3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나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마귀에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는 게 있어요. 노골적으로 마귀에게 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누구도 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산자든 죽자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이게 설마 우상이었어? 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였어? 그 예배였는데 나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신이 하나님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 이 지금 구약에서도 일어났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입술 의인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정사랑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영적 비밀을 들춰낼 때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련한 자, 지식이 없는 자 세상적인 지식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몰라 앵꼬야 앵꼬.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과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외쳐야 되고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천국의 비유를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천국 얘기해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 눈으로 뱀 범죄했니?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잔인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손과 발로 범죄했니? 차라리 그걸로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지옥이 이렇게 처참한 천국이 이렇게 비유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부터 쭉 보면은 천국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먼저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귀신을 쫓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성도가 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면 목사는 강하게 담대하게 책망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을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라는 것은
예수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 그가 누군지 그것을 설교하는 게 그 설교 다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족이 한 명이 들어오고 두 명이 들어오면 다시 저는 설교를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동안 잘못 배웠던 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응? 귀신에게 속고 있었다는 거 얘기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즘 교회 주의 종들이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종을 찾아서 나가야 될 시대예요. 그런데 한기총이 이단이야 딱 정죄해버리면 알아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믿어버려요. 예수님보다 더 잘 믿어. 한기총을.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한기총도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사단은요 한기총을 장악했어요. 다원주의에 거기는. 한기총 총수들 교회에서 다 관들어옵니다. 그게 의례적인 행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행하는 저 영혼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2단, 3단이 들어와도 아니야라고 그들을 이끌어올 수 있을 정도에까지 돼야지 이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전도지에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장례 예배예요. 지금 앞에 영정 사진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예배가 죽은 자가 껴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와서 꽃을 드립니다. 저 국화 있잖아요, 국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꽃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줘야 돼요. 살아있는 자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꽃을 죽은 자의 영정 앞에 묵념을 하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했을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고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고인들, 아니 고인이 아니라 유가족들, 하나님의 영혼들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붙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안에서 거기서 묵념할 때도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은요, 고인의 명복을 빌자고 1분 동안 묵상하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고개 들고 계셨어. 나는 거기 저거 했어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냥 따라와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라에서 일어나면 국가 원수들이 와서 영정사진 앞에 착착착 검은 옷 넥타이 입고 착 걸어가면서 뭐 어떻게 해요? 가서 영정사진 앞에다가 하잖아요. 헌화를 하잖아요. 분향을 하고. 그런 모습이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거나 장례 예배나 뭐가 다를 게 있죠? 다를 게 없습니다. 저거는 지금 과일도 넣고 막 이렇게 놨지만 사실 과일은 넣지는 않아요. 성경책을 펴놓죠. 저거는 지금 더 지나친 거야. 그러면서 부임 옆에 놓고 성경책 옆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 있죠. 어? 죽은 자를 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음식이나 이런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먹거나 이 제사 아니니까 그래도 예배 속이니까 처음에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러면 장례 예배는 안 드렸다 해도 거기 참석하면서 뭐 먹을 거는 먹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 중에 그 생각 나가지고 그런 그 갈등 속에 있다가 참석하게 돼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유가족과 얘기하면서 물을 한 잔 주는데 마시라고 다른 거 잘 안 먹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물 한 잔 주는데 하도 먹어가지고 입을 딱 대는가 동시에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인의 지금 부패예요, 부패.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귀신, 뱀 새끼들 시커먼 것들이 위아래로 싹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어디냐?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들이 보세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뱀 그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뱀은 흙을 먹을 짓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이 생기고 자기가 죽었는데도 왜 죽었는지 모르고 질병이 왜 생겼는지 몰라.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다 징계가 돼버리고 다 징계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를 격동시키기 때문에 그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야. 결국은 요한계시록 2장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자녀 후손들이 다 망해버려요. 질병으로 다 잡혀요. 그러니까 왜 보세요. 암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암으로 다 죽어요. 무슨 혈압으로 죽은 사람 혈압 다 죽어요. 여기서 우리 주의 사람께는요 내 대에서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거 끊어버리지 않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부위만 하세요. 그냥 가서 누가 좀 위로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얼굴만 보고 위로하고 가도 그게 충분해요. 아멘. 근데 굳이 가서 앉아서 있고 나는 예배나 거기 이방인의 제사 참석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다고 한 누가 있었어요. 너무 속상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악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아멘.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응? 예수님을 쫓아간 어떤 제자가 나로 부친을 장사하게 해서 돌아가셨나 봐. 누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넌 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시신이 죽은 시신에게 맡긴다? 영적인 거죠. 죽은 시신을 죽은 자, 주님이 없고 이미 죽어 있는 자, 그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니까. 그걸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그렇죠? 죽은 시신을 죽은 자에게 맡겨.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뒤에 이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했어요. 합당하지 않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있는데 죽은 자 때문에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셈이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잠깐만 뒤돌아보세요. 그 쟁기가 삐뚤어지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마찰인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레위기 21장 11절 12절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말라. 부모로 인하여서도 더러워지게 말라. 자, 시체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다 그 성소에 나오지 말래. 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리고 나서 회개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상당되겠습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믿었던 그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회개라도 했으면 다행이지만 구약에도 저 죽은 시체 때문에 자기가 더러워졌을 때 정결 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성소에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신약에 와서 장례 예배 드리고 와서 장례 예배 아니더라도 이방의 제사 그냥 부의만 하고 와도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정결케 되는 거지.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7절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게 말지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어떤 누가 죽어도 그 죽은 걸로 인해서 내 몸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죠. 자, 초록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묘 앞에서 예배는 우상 숭배의 행위이다. 여러분 성묘 앞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입니까? 뭡니까? 어? 저도 성묘 앞에서 진례를 했습니다. 참 진짜 무지했지요. 영적 무지.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난 천국 가 이러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사야 6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너무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동산이 어디예요? 무덤 동산.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죠? 백제. 그 다음에 또 있죠? 고양시 여러 군데 많이 있죠? 거기 가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음식은 다 먹진 않았어요. 예배만 드리고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 부르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국을 나누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 이거 벽돌 위에서 분양해.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래. 항상 여호와의 노를 일으킨대. 그러면서 은밀하게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참, 여러분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나요? 벌써 부패해가지고요. 뱀이 아니야 육체 물질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 봤을 때 벌써 부패해가지고요. 구더기가요 눈도 파먹고 있고요. 버글버글해. 거기서 무슨 예배를 하냐고. 에?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가증한 물건이래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거 가증한 물건. 고린도전서 8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먹어? 어? 에스겔서 24장 17절은 부의한 식물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죽은 자에게 바쳐진 예배라고 하는 장례 예배나 이방의 제사의 물건, 이 식물을 먹지 말라. 부유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사야 65장 2절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부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불렀나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다 동산에서 예배하고 이런 지금의 문화 있잖아요. 장례 예배 문화. 자기 생각이에요.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보노라.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데 항상 내 노를 격동시키는데 무덤 사이에 앉으면서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에 국을 따다 먹으면서 그런 자는 그 코의 연기요 내 코의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서 내가 그들을 보응할 거라는 거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보응을 네 죄 이렇게 져졌지 똑같이 보응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제사하고 똑같이. 아니 제사하고 똑같지 않아? 기독교 예배하는 거 보면서요. 무덤에서 예배하는 거 보면서 아니 왜 우리랑 똑같이 저 기독교 아니야? 똑같이 봐요. 아니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거 예배가 아니지. 저건 제사지.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 지옥 가니까 지옥에서 떨어져요.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겠어. 예수님 믿다가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니까 죽고 나보니까 그게 죄인 거야.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천국 갔다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야. 부르지마! 부르지마! 나 지옥에 왔어. 부르지마! 부르지마! 나 지옥에 왔어. 우리가 속았어. 우리가 속았어!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진짜. 저도 무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추도 예배, 우리 집에 집례했던 우리 가정에서 집례했고, 성도들, 집례했고. 사진은 좀 추도 예배 드릴 때 3주기, 4주기 이러면서 사진 갖다 놓으면은 사진은 좀 이상하다. 사진 치우라고 했어요. 사진 치운들 그 주기 때 죽은 자를 위해서 모인 거잖아. 그거나 저거나 다 지옥이었어. 얼마나 안타까워. 자, 초록색 읽어보십니다. 죽은 자를 향한 분향 헌화는 죄악이다. 분향이나 헌화나 똑같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성에 이 아사 왕이 죽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아사 왕이 죽었는데 그 발이 병이 생긴 거예요. 발에 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발에 병이 생겼는데 병이 생겼는데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우리 누구를 찾아야 돼? 병이 생기면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왜 이렇게 병을 걸렸는지 물어봐야지.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거야. 아사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 39년도에 39년 해에 걸렸는데 41년에 죽고 2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사 왕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분향하는 것과 그때 당시에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의 시신을 갖다 놓고요. 각종 향을 갖다 놓고 그 시신의 주변에 놓고 죽은 자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장례 예배나 이방의 제사나 분향하는 거나 헌화 죽은 자에게 헌화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고. 레위기 10장의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들. 다른 불을 분향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분향은 오직 구약에 보면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분향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게 이런 제사 제도법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 예수의 피에 양들의 짐승의 피가 지금의 오늘날 그 분향이 그 피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배로. 예배로 바뀌었는데 이 예배가 그냥 다 예배인 줄 알고 그냥 다 시신 갖고 예배하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 폐지시켰어요. 아멘.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날 딱 올라오면 딱 올 때쯤이면은요 마음을 격동해요. 야, 좀 이따 1월 11일이다. 니네 아버지 기일이야. 그때 있잖아. 예배는 안 드려도 그냥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 밥도 먹지 마요. 기일을 기억도 하지 말아요. 왜? 죽은 자를 기억한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기리는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그날은 폐지시켜야 돼요. 믿는 자들은. 에스겔서 43장 7절 8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담 하나 사이로요. 담 하나 사이로 담과 담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 담 사이 여기는 역대 왕들의 시신들이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해버려 끝내버려 없애야 되는데 성전 바로 옆에 역대 왕들의 시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수양관, 응? 사랑의 수양관에 보면은 그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던 묘가 있죠. 그 수양관 옆에 있어요. 1분도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수양관 가잖아요. 그러면요 갔다가 어머나 오카는 목사님 묘다.
거기서 묵념하고요. 내려와서 기도 실컷 하고 와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길에 거기 있어요. 유덤이. 그러면 어머 옥하는 목사님도 아우 보고 싶어.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묵념하고 내려가요. 누구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때나 지금 구약의 담과 담사의 죽은 왕들의 시신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나 지금 교회 성전 옆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예? 오살리 기도는 낙골당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많습니다. 그 기도원 안에. 죽은 귀신들이요. 드글드글드글드글해요. 근데 귀신들은 속아요. 우리를 더 속여. 한국에는 소복 입고 칼을 탁 차고 피를 흘리는 귀신으로 속여버려요. 여러분 진짜 그런 귀신이에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나라마다 귀신이 틀려요. 미국에는 드라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막 도깨비를. 여러분 도깨비 귀신이에요. 뭐. 도깨비 다른 영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도깨비 모습으로 고문을 하는 것도 있어요. 다 이 아이들의 이런 사나운 포악한 이 만화 애니메이션의 모든 모습들이 다 지옥에 다 귀신의 모습이에요. 피를 빨아먹잖아요. 목을. 드라큘라의 특징이 뭐예요? 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빨이 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를 빨아먹어요? 목을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목을 드라큘라 모습으로 갑자기 변장해가지고 목을 탁 이제 피를 쫙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눈이 하나에다가 뭐 도깨비처럼 도깨비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무욕하고. 박태선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요. 도깨비 모습으로 이렇게 뿔다닌 4m 넘는 귀신이 3마리가 맞이했잖아요. 박태선이 죽을 때. 응? 문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정. 그러면서 뒤에서 도끼로 그냥 팍 했잖아요. 도깨비가. 응? 우리의 그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미혹하고 있는 그 악한 그 그림들 있죠. 귀신들의 변장한 모습들이 지옥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50년 불교 신앙생활 했나?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지옥이라는 걸 깨달아요. 떨어졌는데 처음 떨어졌을 땐 지옥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가니까 지옥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죠. 근데 그 안에 이 할머니가 막 두려워하면서 너무 두렵다고 이 지옥의 두려움을 못 살겠다고.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요 들어가가지고요 그 할머니를 더 두렵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들어와서요 도깨비를 변하고 그 할머니 손 들어간 거야. 그 할머니가 그렇게 변하는 거야. 도깨비를 변하고요 막 드라큘라 변하고 막 귀신들을 변하고 막 무슨 사자를 변하고요. 변하면 변할수록 이 할머니는 더 두려운 거야. 속지 마세요. 애들 애니메이션 영화도 이런 거 잘 보여줘야 돼. 그냥 눈으로 코로 다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거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망해요. 저렇게 담과 담대 죽은 왕들의 시체. 오늘날과 그 시대가 못할 게고 있어. 하나님의 노음을 격동시키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정결 의식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초록색 읽어보겠습니다. 정결 의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민수기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될 수양을 가져다가 성문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요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덤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만지잖아요. 더듬거리면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 짓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해요. 더럽혀졌으면 더럽힌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 7일에 제 3일과 7일에
잿물로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결케 씻음받은 자가 이렇게 제사장에 이렇게 묻혀줘요. 이렇게 잿물로. 그러면은 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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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온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정결 의식을 주셨어요. 오늘날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피해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해야만이, 죽어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당신이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장례 예배 갔다든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었다든가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는 정결, 이런 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켜놓는 여러 다양한 율법의 완성이 있지만 이 피에 관한 문제는 이게 완성이에요. 짐승의 피, 잿물의 이거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했을 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날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고 그것이 우상숭배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잿물이 없어도, 짐승의 피가 없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영적으로 보면 피바다야, 피바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냥 앉았다가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그냥 기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딱 왔으면 먼저 아론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아론은 회개한 자였어요. 회개한 자였어요. 아론의 외침 천국에도 들어보세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제물을 바쳤대잖아요. 뭐를 양을 바치고 무슨 몇 달러 바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연기를 흠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배드려 왔는데 회개도 안 해. 이럴 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던 거, 그 회개하며 살다가 지금 여기 와서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총회 중에서 끊쳐진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호와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는, 총회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고라와 고라 자손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여러분 성경이 실제로 땅이 벌려서 지옥 가게 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교회가 천국 쪽을 가르치지 않으면 유치원에서 배우겠습니까? 회사에서 배우겠습니까? 학원에서 자격증 따는 데서 배우겠습니까? 천국 지옥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건 교회예요, 교회. 아멘. 어?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아멘. 자, 초록색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슬피 애도한 자. 자, 장례식 갔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엄마! 아버지! 감독님! 이러다가 바로 돌아가셨어, 장로님. 슬피 애도하는 사람, 귀신이 더 좋아요. 우리를 반겨주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들어오면서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인간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그러면서 받아줘. 실제로 제가 아는 그 교회에서는요, 감독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서 유난히도 울었대요, 그분이. 저는 거기 참석 안 했으니까. 감독님. 왜? 그 시대 사람이거든. 그 시대 같은 나이 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았겠지. 인생이라는 게 전도서 7장인가 거기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뭐 좋다고 이거를 얘기해요. 너네는 애비도 없냐? 예의도 없어? 야, 마지막 가는 길에 꽃 한 송이 나야지. 어? 루시퍼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전도서 말씀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더 좋다 얘기하는 거는
죽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인생이구나. 어차피 나도 죽는 인생인데 예수 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켜.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우리 믿는 대상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추도 예배가 없었어요. 그분을 기리면서 예배하는 게 없었어요. 단순히 우리는 부활절, 예수님만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절기 중에 예수님이 기념하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은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 뭐예요? 죽은 자 때문에 슬피 울고 애도하는 그 자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귀신의 집이에요. 이게 흙으로 만든 우리 뱀에게 동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불법을 행하고 회개치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산다니까. 내 집에 들어와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다시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어 있어. 그렇게 돼 있네. 근데 예수가 없어. 홀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회개도 안 해. 홀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사야 4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장례를 드릴 때 찬송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마냥 찬송해. 마냥 학개서 2장 13절 보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가되 부정하겠느니라. 보세요. 예배들 장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들 만지죠. 이것저것 만지죠. 다 부정해. 다 징계받는 거야. 뱀 새끼가 다 침투하는 거야.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회개치 않은 것을 다 만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다 기물도 만지고 나 때문에 다 들어오지는 거야. 여러분들 장례에 갔다가 오면은 회개하시고 예배드리시 바랍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요. 죽은 장례식 갔다 왔다. 그러면요 들어오기 전에 여보 가만히 있어봐. 그 속을 탁 뿌려버려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회개도 안 해. 그냥 막연히 살아. 막연히 살아. 성경 잘 찾아보면요 짝이 있잖아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전 세계의 물결이 다 죽은 자 때문에요. 누가 조금 죽으면 왜 이렇게 추모의 물결이 타고 오는지. 그러니까 주님 때가 다 됐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행했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 3, 4세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 3, 4세까지. 그러니까 자꾸만 내 자녀가 되자 그 후손도 막 장애가 나오고 막 그 밑에도 막 침상에 던진대. 내가 침상에 던져졌을 때 이게 뭐예요? 질병으로 내가 누워졌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침상에 던져졌을 때 뭐 먼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래요? 침상에 던졌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져버린다는 거. 더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상에 던져졌을 때 머리가 아프다. 질병이 막 극한 질병이 안 걸렸어도 머리가 좀 찡하네. 머리가 좀 쑤신다. 먼저 회개할 거 먼저 생각해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 자가 죽음 앞에서 회개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부모가 죽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부모가 죽었는데 보고 싶다고 산소 찾아갔어요. 산소 밤에 찾아간 거야. 근데 4시 정도 찾아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어두컴컴해진 거야.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산소에 제일 무서울 때 천둥 치고 벼락 치고 어두컴컴하고 비가 부실부실
올 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진짜 영적인 소리 들려요. 들려요? 들려. 그러면서 진짜 식은땀 뻘뻘 나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간 적 있어요? 저는 걸어간 적 많거든요. 진짜 두려움에 딱 잡히면은 영적인 세계가 들려요. 기수들이가 야 전염 왔다. 야 전염. 야 전염. 그러면서 귀신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사고들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지어다. 그러면 떠나가.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은 걸 회개하고 내가 이제 다시 속지 않으리라. 죽었으면 끝나. 끝난 거야. 고인과에 끝난 거야.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삼손도 죽었을 때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을 때 뭐 장사치를 떨었어요. 부모가? 마누아가? 죽은 자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먼저 죽고 3시간 만에 장사하고 와서 또 삽비라도 죽고 장사하고 왔어요. 바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우리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우리 남편이 많이 해요. 저한테 우리 식구들이 나한테 맡긴다면 나는 하루 만에 끝낼 거다. 그 다음에 영정사진 없애고 다 우리 교회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거 앞에 그거 이 뭐야 이거 펜 있잖아요 그거 병풍 너무 무겁고 가벼운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다가 이제 고인의 뜻을 받은 우리 여기는 절하지 않습니다. 응?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말미 이렇게 해놓고 그냥 써놓고 바로 상주들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아멘. 그러나 가족들이 싫다 그러면 3일장 하시다는 맡겨버리고 참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디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응? 좁은 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저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장례 추도회에 했다. 목사가 하는데 네가 안 해? 전도사 네가 뭔데 목사가? 목사도 하는 담임 목사도 하는데 전도사 네가 왜 안 하냐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저한테 그래서 장로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장례 추도회에 드리라고 하는 구절을 나한테 한 가지라도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논쟁하다가 몇 분이 깨달았는데 세 분이 깨달았는데 없어요. 거기 깨달았어도 거기에서 죽음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의심 반 진심 반이에요. 의심 반이에요. 의심 반. 죽음의 물을 계속 먹잖아. 거기서 회개치 못한 목사, 교회에 시신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명하고 예배를 진미하는 목사 입에서 아무리 뻔질한 달콤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아 거기 앉아 있어도 계속 징계받고 있어요. 전화 와요. 전사님 어떻게? 내 딸이 유방암으로 제가 있었을 때 유방암이었거든. 그분이 딸이.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던데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2년 거기 교회 나온 지가 3년 됐잖아요. 1년은 저와 같이 교통하면서 회개하고 하더니 거기에 또 계속 물들고 또 이래저래 그냥 저기 하더니 딸이요 회복했는데 간으로 전이 돼버렸어. 계속 전이야 전이. 회복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다니요 장로님. 죽음의 물을 우리에게 오란 얘기가 아니야. 죽음의 물을 먹고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깨달았으면 빨리 끊어버리고 아내와 의논하고 빨리빨리 해서 아하고 있는 거기서 저기 더러운 귀신의 처소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환경이 좋은 거예요. 장로의 대우를 받고, 자기 대우를 받고 거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 큰 교회 얼마나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계속 징계받고 있죠. 회개하라고 했죠. 또 온대요. 기도받으러 오면 뭐하냐고. 또 한 장로님은 몸에 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 500원짜리 동전이 몸에요. 피부가 질이 개져.
깨닫긴 깨달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100% 믿는 거예요? 100% 믿지 않는 거예요. 반신반의한 거예요. 이 전도사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 영적 비밀은 들어야 되니까 나는 계속 같이 가고 거기는 또 안 되니까 거기서 장로 안수를 받았잖아요. 출애당할까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그거 깨닫고 돌아가실 때 내가 분명히 회개하거든요.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구 눈치 봐요? 예수님 눈치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주님께서 사인 주시는데 성경 안 읽고 텔레비 봐? 성경 안 읽고 딴짓해? 물론 성경 한 2시간 3시간 읽었으면 텔레비 볼 수도 있어요. 뉴스도 보고. 근데 세상 노래 무슨 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루시퍼 찬양하는 거예요. 제발 그거 틀지 마세요. 루시퍼 찬양하는 소리 지르고 막 영감 다 올리는 거예요. 루시퍼한테. 루시퍼가 막강해져요. 몸이. 우리는 영적 비밀 알았으면 그런 거 안 봐야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조명에서도 성경 읽으라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은 그냥 흘러버려요. 안 돼요. 우리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예수님 눈치 봐야 된다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심심하고 그리고 심심하면은 저기 딴짓해요. 뉴스를 좀 볼까.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를 뉴스를 본다는 핑계로 제가 다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그래서 또 볼만해요 또. 그러면 눈치를 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고 끄겠습니다. 딱 끄고 또 다시 말씀 가까이. 여러분 눈치 보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눈치.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여기 좁은 문이에요. 여기서 같이 가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면 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다른 영혼 죽일 수 없어요. 그 영향이 파장이에요. 영적 파장이야. 조금 의심 들어가고 조금 믿어지지 않고 조금 다른 행동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보다 더 위에 그냥 이렇게 휘둘러 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악한 영향이 파장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침투해버려요. 응? 그게 다 누르게 누르고. 응?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인정받아. 가정에 분쟁도 없어. 이거 깨달았으면요 가정에 분쟁 많아요. 내 원수가 어디 있대요? 내 가정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집안 식구리라.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 집안 식구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나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다행히도 지혜롭게 해서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지. 너무 오랜 신앙 때문에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 율법적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화되는 거예요. 좁아요.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 사단의 공격도 심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 징계받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아멘.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 늘리기 위해서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주의 사람께는 교회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책망을 하고 지금 요즘에 책망 잘 안 하잖아요. 책망하면 아주 그냥 무섭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와 함께 같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첫째는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목자라는 것은 양들을 위해 죽어야 돼. 진정한 참목자가 아니면 사꾼 목자는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양떼들의 유익을 구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양떼들의 생명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자신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또 통해서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또 견고해질 것이고
또 마음이 점점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넓어지고 이 좁아 터진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옛날보다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옛날보다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점점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이 좁은 길 힘차게 들어갑시다. 아멘. 핍박이 와더라도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우상은 다 버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통해서 그 다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년을 믿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 자신인지 모르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얼마나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죄가 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누룩들을 조심하고 아버지 사단을 결박하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이 협착한 길을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장례 예배의 물결, 추도의 물결, 죽은 자를 신격화, 산 자를 신격화시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원받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는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회개하고 나아가 우리 영혼들, 내 주변의 영혼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헌금 아버지여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전도제를 받는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 명령을 내려주셨사오니 가정과 개인과 교회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축복하시고 자녀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수고하는 손길에 축복하시며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기업에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과 말에 축복해 주시고 영생에 축복 주시고 말의 능력과 권세에 축복 주시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 인권, 영권, 물권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위해 수종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축복하였으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